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 저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수석 장로님, 우리 건성감 목사님, 여러분들이 더 떨릴 것 같아요. 저는 안 떨리거든 지금. 아마 왜 이 하고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많은데 왜 하필 여자가 오늘 말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 사역 안식일이 6월 8일 6월 둘째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나고 좀 늦었지만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남 앞에 한 100교회가 넘는데 지금 벌써 여성 설교한 교회가 30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경산 중앙교회도 속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준비해서 단에서 말씀을 또 해야만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앞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에 또 노고가 많으신 줄도 저희들 알고, 우리 전도사님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젓한 우리 교회 사역자 돼서 우리 교회 오셔서 얼마나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기특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은데 제가 안으면 팔이 잘 안 가요. 그렇지만 반쯤이라도 제가 꼭 안아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 베다니에 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이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두 자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이들의 남매입니다. 여기 잠깐 앞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네. 이 작품의 그림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부엌에서 있는 여성은 누구이고 저 멀리 남성의 발자취에서 앉아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네, 부엌에 있는 부엌에서 있는 분은 언니 마르다이고 저 멀리 예수님 발자취에 앉아 있는 분은 마리아입니다. 여성의 뒤에 있는 그 노파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여성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장면인지 보이시나요? 실제 상황을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 중동은 한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오면 보통 3일 정도 이렇게 먹여주고 재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그네 3명을 푸짐하게 대접한 일이 성경에 있죠. 그러니 예수님과 12제자가 그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와 그들을 손님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한 3일 정도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살찐 소도 잡고 아주 푸짐하게 그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12제자가 갑자기 집에 유하게 되었을 때 마르다의 분주함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 누가 바른 행동을 한 걸까요? 시대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마르다의 행동은 아주 올바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아주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큰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지나갑니다. 레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당대에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아주 놀랄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돌본 사마리아인이 옳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비유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날래? 귀신 들린 자로 태어날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귀신에 들린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천대하고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시각과 진정한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온 하늘과 온 땅 주인이시요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앞에 모셔두고 마르다는 분주함으로 결국 마음이 흩어져 화가 나버렸습니다. 말씀 중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마리아는 저와 함께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면서 사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주함을 염려하여 한 가지만 족하다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많은 일들 앞에서 무너져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안식일 점심 식사
당번 문제로 많은 교회가 뒤에 조금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연하게 먹었던 점심을 다시 먹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멈춘 일을 다시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쉽지 않는 봉사였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식사를 책임졌던 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의 선교와 활동에 커다란 원동력 중의 하나였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간단한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업체를 부르기도 하고 또 파트락으로 이렇게 또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단품 요리로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이런 식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충분히 듣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과 책임감, 그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의 길을 쫑긋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어머, 내 동생 말씀이 너무 갈급했구나. 저 말씀을 저리 열심히 듣다니. 아이고 기특해라, 이뻐라. 이렇게 했다면 이 이야기 분위기와 이 그림의 분위기는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먼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며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뒤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대답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당대에 아주 파격적으로 문화율법을 뒤흔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여인의 대답은 그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계명인 이웃 사랑에 대한 설명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져 가는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제자로 가까이서 교육을 나타낸 표현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식으로 교육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여성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성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성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성은 노예로 취급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인이 종과 함께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버지의 소유이고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가 되는 법안으로 여성은 매매가 가능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여인들의 집에 머물며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은 아주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대표적인 일이었던 음식을 차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는 정상이었으며 마리아는 당시 여성에게 금지된 말씀 배우는 일을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허용되지 않는 여성의 말씀 배움을 예수님은 허용하고 권장하고 칭찬하시며 모든 여성의 배울 권리를 인정하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 보면 마르다에게 책망하는 뜻이 이 구절을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이 아닌 마리아에 대한 변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틀리고 맞고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시장한 배를 채워야 하고 이곳에 모인 이들을 대접하는 일도 예배의 하나입니다. 또한 묵상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분주함에서 나오는 염려와 근심을 책망했지 대접하고자 하는 일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일들로 분주함과 염려로 본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많은 헌신과 봉사가 이 건물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무, 반주, 찬양대, 식사 당번, 차량 봉사, 운전, 저 뒤에 지금 방송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방송, 기타 등등. 어쩌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봉사를 매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꼭 필요한 봉사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르다이건 마리아이건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리아로 마르다로 분별하여 사는 지혜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12제자 예수님을 같이 따르던 자들 다 하면 최소 몇십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이 마리아 동생은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건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손님이 많이 몇십 명이 왔는데 이게 대접하기도 너무 바쁜데 예수님 그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속상해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주하다의 말은 헬라 펠리스 파오는 끌려다니다. 또 이리에 끌려다닐 때 이것을 분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접대를 잘 하려는 그 좋은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분주함과 우람만 남아버렸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마르다의 문제는 일에 끌려다니며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내 생각은 안 해주시고 예수님께 불만을 호소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노동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분주한 현대사회는 일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단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할 때 하나님, 이 걸레를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닦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청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이렇게 칠 때 하나님, 저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요리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교회정은 6권 118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 자아와 이기심을 보이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열성 있는 여성 일꾼들을 부르신다. 그분께서 자신과 개인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진리에 말씀하고 그들의 접근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의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는 일대적 있는 여성들을 부르신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열성을 가진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저희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란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님 여러분, 시간을 따로 구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만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5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성들이 합해진 특성,
곧 기꺼이 드리는 봉사와 진리에 대한 참된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 복음전도 478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지금까지 저도 너무 분주하게 살아왔구나. 예수님의 말씀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 내가 너무 분주하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들면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참되기를, 우리의 봉사가 기쁨이 되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인 봉사가 되며 사랑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